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당은 1506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1626년에 완공되기까지 무려 120년에 걸쳐서 건축되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해 보면 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다음에 뭐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 특별히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많은 그 안에 있는 조각과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다 대리석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대리석 조각들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가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대리석의 색깔이 2,000개가 있답니다. 2,000개에 있는 대리석 조각들을 전부 잘라가지고 바닥부터 모두 다 그것을 맞춰가지고 조각을 해놨는데 얼마나 그 그림과 조각들이 아름다운지 뭐 어떤 사람의 그림자까지 다 묘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그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뭐 여러 가지 그림과 그려놨잖아요. 뭐 천지창조니 뭐니 그러는데 그런 그림들을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전부 대리석을 붙여가지고 그리느라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있죠. 그 베드로 시체가 가장 가운데 있고 성경에 들어가면 바로 강대상 밑에 베드로의 시체가 땅에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아주 역사적인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건축한 유명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왕이시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처음에 성전을 건립한 것은 솔로몬 왕이었죠. BC 957년에 솔로몬 왕이 뭐 온통 금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엄청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파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을 뭐 거의 다 죽이고 간신히 남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그래서 그 유명한 70년간의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점령돼 가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지 70년 되는 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 조상들의 그 고토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 터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성전을 짓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BC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또 너무 가난했고 뭐 힘이 없어가지고 이 성전은 당시 난민과 같았던 유대인들이 아주 빈약한 재정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물론 로마에서 임명된 왕이죠.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헤롯 왕을 왕으로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했습니다. 이 공사는 BC 16년 예수님 오시기 전 16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AD 63년까지 한 80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요. 대단한 건축이었습니다. 원래 헤롯 왕이
건축의 전문가였고 건축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 시대에 웅장한 로마의 건물하고 비슷하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30세 때 벌써 46년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AD 70년 완공되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전 외벽만 남겨뒀는데 이 벽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벽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 전통적인 유대 랍비들의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다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들었다 숙이면서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모리아산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2배로 확대해서 증축해서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원래 14에이커의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36에이커로 확장했습니다. 그 성전의 높이가 땅에서부터 한 9층짜리 건물 높이였고 벽만 두께가 4.9m였습니다. 엄청나죠? 두께가 4.9m.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튼튼한 돌들을 옮겨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실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뭐 온통 예루살렘 자체도 그냥 돌이더라고요. 돌산이더라고요. 그 성전을 건축했는데 헤롯 왕이 건축한 성전에 사용된 큰 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00톤 이상 되는 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돌은 무려 628톤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6월절 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 날 순례객만 전 세계에서 한 연간 40만 명이 찾았습니다. 성전을 로마 그 식으로 쭉 그냥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둥들이 받치는 그런 아름다운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아름답게 조각된 기둥만 162개가 성전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전,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짓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100톤 이상의 돌들로 지었던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년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린 성전을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의 상징에 불과한 헤롯 성전 자체를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현재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내가 나를 3일 만에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를 했는데 그 사역 초기에 이미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임당한 자신의 육체를 자신이 도로 살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 내 몸을 헐어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3일 만에 내 몸을 다시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고 물어봤습니다. 표적은 물론 사인이지만 기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증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를 기적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 표적이고 기적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I lay down my life.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That I may take up again. 내가 다시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몸을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죽은 몸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성전을 헐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헐어버린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즉 자신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 웅장했던 헤롯 성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헤롯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니라.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그 당시 1세기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큰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그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뉴 템플입니다. 헤롯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십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면 오늘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